8월 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헛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포 이곳에 성화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세워주셨으니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교회 성도님들을 가정과 사업장에도 늘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늘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장중에 붙으셔서 성령 충만한 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가정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부족한 죄인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한 장씩 있고 본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잘 또 과제를 수행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8월 한 달간은 전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나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역자 휴가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수요 예배 7월 7일 날 7시 30분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9일 8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미란 성도님 어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척추가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호하시느라고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위에서 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얼마 전에 TVN이라는 채널에서 장사천재 백사장 아시죠? 셰프, 예, 백종원. 이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식당을 열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외국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었나요? 한 프로라도? 그때 이 2호점을 내면서 2호점을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갔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 이 2호점을 맡은 분이 음식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사서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분이 족발을 되게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그래 우리 2호점에 오늘의 메뉴는 족발이다. 그러고 족발을 많이 사다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레시피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구해서 맛깔스럽게 요리를 해냈어요. 그러고는 간을 보고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딱 썰어서 먹었는데 막 아프트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족발이 자기도 모르고 샀는데 염지가 되어 있는 족발이에요. 그러니까 염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짠데 이제 그것을 몰랐던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또 관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걸어놓은 음식 사진 중에 족발 사진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게를 그 족발을 먹으러 들어와요. 근데 족발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하다가 계속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만 양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족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요리가 실패해서 족발을 팔지 못합니다. 주력 메뉴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고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맡았던 그 이장우라는 이 탤런트는 전량 폐기해야 될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백종원 사장에게 급히 SOS를 칩니다. 아이고, 염지한 족발을 삶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종원 사장님이 0.5초 만에 솔루션을 내려줍니다. 족발을 일단 썰어. 깍두기 썰듯 따각따각 잘 썰어봐. 그러고는 물을 충분히 넣고 국처럼 담아놓고 끓이래요. 그러면 소금기가 빠진다네요. 그러고 나서 짠맛이 나오니까 그렇게 빼고 간이 이 정도 됐다 싶을 때 색간장을 넣고 설탕을 넣어서 졸이면은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다시 전화해.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받고 이 요리를 막 해서 시식을 딱 시켜봤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도 이 족발을 대접했더니 참 맛있대요. 그래서 이 족발이 그날 완판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왜 백종원 씨를 장사 천재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은 효율적으로 동선을 만들어서 일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모으는 방법, 손님에게 신뢰를 얻고 계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하면서 단골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훤해요. 근데 이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백종원 사장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들, 여러분 식당에 얼마나 돌발적인 문제가 많겠어요. 식재료가 떨어진다든지 방금처럼 요리를 다 해놨는데 알지 못했던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음식이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 말썽거리라고 여기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좀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면서 해답을 만들어가는 재미난 일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일을 척척 해결을 해내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멤버들도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야, 우리 사장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얼마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은 이 마스터 백종원 씨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대합니다. 특별히 멤버 가운데 외국인이 한 분 계셔요. 파브리라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분도 유명한 셰프예요. 근데 그 셰프가 백종원 사장님이 하는 것을 그냥 막 스캔하듯이 배우면서 되게 존경하면서 따릅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덜덜 뜨는 것이 아니라 말썽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또 뭐를 어떻게 써서 해결할까? 웃어가면서 걱정 마 실수한 사람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척척 해결해내는 것을 멤버들이 자꾸 경험하면서 그런 신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여러분도 좀 객관화시켜서 그래 이까짓 건 뭐 하면서 그렇게 좀 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딱 인식되자마자 그냥 멘붕이 오고 몸은 얼음이 되어서 아이고 어떡할까 이러고 있습니까? 자아상실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서 허둥지둥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딱 놓고 그래 1시간이면 되겠어 이렇게 합니까? 오늘 이 문제 해결과 또 문제를 통한 신뢰의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시편 3편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때
요때 만들어진 시라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살펴봐야 된다.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수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장자, 그러니까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 엄마는 다르니까 이복 여동생이죠.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범해버려요. 이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차라리 결혼시켜달라고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냥 욕정이 일어난 암논은 범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범해버리고 나서는 다말을 예전에는 예뻐했는데 예뻐한 만큼 극도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 미모가 뭐 단순간에 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암논은 다말을 볼 때 다말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자기의 죄일 것 같아요. 근친상간을 했잖아요. 그 죄가 먼저 보이니까 다말이 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친오빠 압살롬 집으로 와요. 압살롬은 자초지종을 다 들었죠. 그래서 아니 범한 것도 큰 죄인데 동생을 내팽개치듯 버려서 아주 그냥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줬단 말이지. 이러고는 이 압살롬이 또 꾀를 내어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두 가지 사건이 그냥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했고요. 또 그 일을 잘 해결해 놓지 않으니까 살인사건으로 이것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별 벌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렇게 큰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와 같은 그 딜레마를 다윗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밧세바와 통정을 하고는 그 일을 은폐시키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가문에 칼의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아이고 내 죄의 뿌리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내 가정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구나. 야단을 치려고 해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니는 이되는 거예요. 니는 너부터 잘했어? 네가 과연 네 자식을 교훈할 만한 지금 그릇이 돼?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야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이 죄의 뿌리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봐. 그런 막 양심이 계속 올라오니까 다윗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적미적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의뢰하려고 찾아가는 백성들을 압살롬이 중간에 만나요. 그래서는 야 나한테 먼저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는 너무너무 그냥 공감을 잘해요. 아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 왕궁에서는 너에게 이렇게 공감해주고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는 이제 조금만 참아봐.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줄게. 그래서 중간에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 다윗에게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중간에 따복따복 잘라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선정을 베풀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이제 존경과 신뢰를
도둑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이 모아지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바로 이 표제어가 그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되면 다윗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그때에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적의 수괴인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암논까지 죽었는데 또 하나의 자식이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갈 때 병사들에게 제발 압살롬 좀 살려라, 이런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복잡한 심정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죄로 결함이 많은 왕, 결함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드러내놓고 자식들을 교훈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아버지로 살다가 이제 신하들의 반역에 쫓겨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면 아주 깜깜하고 절망스럽고 어두울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1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많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처음에는 어찌 그리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서리법으로 물어봤다면 그 뒤에는 똑같은 내용을 그냥 평서문으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고,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의 이 잘못되는 일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우리말로 맥 빠지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특별히 그 사람들의 대적 행위 중에서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로 큰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라고 세운 그런 대리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다윗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속상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말로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시므이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왕정이 단 1대, 아들에게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1대로 끝나고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되게 속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우리 가문이 실패했고 그 가문이 누렸던 영화를 다윗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빠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 잘난 줄 알았지? 너 하나님이 지금 버렸지 않느냐? 야,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같이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개만도 못한 이 녀석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다.
가서 그냥 머리를 뽀개버리게 해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싸움을 되게 잘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시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셨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야, 혹시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려고 야단을 치는 그 야단일 줄 모른다. 그냥 듣자. 그러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나는 맞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줬다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당하겠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 세 분이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분기를 내면서 너 나와,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상대를 안 해요. 분명히 상처를 입고 너무너무 따가워서 이 2절에 보면 고발까지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조차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대적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 편이라면서요. 비록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저들에 비해 제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이 저를 막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막아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건 나를 높여주는 자라는 말이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땅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신분이 되게 낮아졌다 또는 처지가 궁색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올려주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도록 올려주십니다. 대적들의 눈앞에서 내 잔을 채우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과 같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아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의 근원을 살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을 추구하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신정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 보자면. 그런데 한 목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유튜브 방송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단정적으로 막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그를 세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옥신각신 따지겠죠. 분명히 제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사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서 뭐 할까요? 그 사과는 분명 억지 사과일 거예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억지 사과. 그리고 이미 저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500만 원 배상금 받았다고 그게 뭐가 제가 막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싸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환경 속에 함몰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래요? 도저히 모르겠네? 이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게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근거로,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성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백종원의 솔루션보다 훨씬 나은 그런 방법이죠. 방패,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전 상황이 뭐였냐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가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군들 속에서 롯을 성공적으로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었는데,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담력을 잃고, 그때 내가 쳤던 그 왕들이 연합해서 나에게 공격해오면 어쩌지? 막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방패야. 한 면의 방패가 아니라 사방을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도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여호와를 방패로 제시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고개를 든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라고 하고 준 말입니다.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이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제시를 했죠.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적극적인 보호자시고 대변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수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나를 헤어나오게 할 수 없어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파도가 커 보일 때 여러분 그 파도 속 하다가 숨 넘어가지 마시고 딱 자세를 고추 잡고 내 뒤에 나를 붙드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를 위하는 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자시오.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짐을 꿀꺽 삼키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똑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관성이 생깁니다. 처음 발걸음을 잘 떼어놔야 돼요. 문제와 상황 속에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면은 지치고 힘들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휘청휘청돼요. 그런데 처음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다음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게 하는 관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때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인 외에 만들어진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걸?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누구 맘대로? 네가 나를 만들었어? 나를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오셨는데 어찌 그 말을 의심하도록 네가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규정하고 나에게 의의를 부여하는 그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방언도 참 좋은 은사죠. 예언하는 것도 좋은 은사죠.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줄로 매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이 다윗은 그러므로 이런 전쟁터에서도 편히 자는 담력을 고백하죠.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보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는 부대에서 나와서 한 달간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북한은 갈 수 없으니까 역으로 부대로 복귀하면서 계속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은 자야 되는데 또 경계는 세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 잡니다. 이렇게 뜨고 자면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여러분. 가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뜨고 있으면 움직이면 조금 이 반응이 늦긴 하지만 반응을 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킬러들이 그러더라고요. 킬러들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자요. 그것도 총도 이렇게 딱 옆에 두고. 이렇게 위험한 곳, 편히 쉴 수 없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히 자서 기지에도 켜고 그리고 또 천만인, 이 천만인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위협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4절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는 직접 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지키시는 자예요. 나를 지키시는 자. 어디를 가나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 그분이 어디를 가나 제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존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두 번 느껴지고 이해되고 나면 그 영원한 진리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는 감도는 다를 거예요. 그죠? 감도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작용에 대해 느끼는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낮추고 기도하십시오. 스탠리 그랜트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기꺼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이미 마음먹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삶에 동행하며 너를 붙들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 의지를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도. 여러분, 이 감도가 강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몹니다. 두려움을 내몰아요. 백종원 셰프가 망한 족발 때문에 아이고 어떡해 이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걸 고칠 만한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겠네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기초를 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우리의 호흡과 호흡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다 한물의 경계도 정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겠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서는 다가와요. 문제로 의식되게끔 자꾸 다가오고 버겁습니다, 사실. 근데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럴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재미나게 해결돼요.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맞잖아. 너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너를 붙들고 계시잖아. 이것들을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엎드리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은 감도입니다. 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는 감도가 커지고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개발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련의 강도는 약해질 겁니다. 감도가 커야 강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그 감도가 약해지면 시련의 강도만 크게 느껴질 뿐이에요. 제가 생존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오지를 정해진 탈출구로 막 경쟁하듯이 각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가진 기술로 몸을 보호하면서 가는 것들을 힘쓰는 걸 보았어요. 아주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은 먼저 불어오는 바람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돌로 이렇게 앞에 담을 살짝 쌓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반사열까지 본인의 몸이 따뜻하게 오도록 하고, 이 풀들을 막 모아서 배에 끌어안고자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약한 부위가 이런 내장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체온으로부터. 그래서 그 온기를 뿜어주려고 이렇게 곳을 붙들고 자요.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이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서 막 냄새는 나지만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삽니다. 고난의 강도는 일반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센 곳을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감각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감각을 살려서 우리가 이 평지를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수월하게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이 감도가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속도라든지 또 수월함이든지 이것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제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는 이 공정이 열처리입니다. 쇠를 두드려서 막 날카롭게 다 한 다음에 이 대장장이가 이 뻘겋게 달궈진 쇠를 물속에 이렇게 칙 지나가게 하죠. 근데 이 물속에 얼마만한 속도로 얼마만큼 담그냐에 따라서 이 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처리와 같아요. 보다 좋은, 보다 나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줍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지 않느냐. 여러분, 감도로 시련의 강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많은 대적에 둘러싸이고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만들어 온 환경, 말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사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의 믿음 고백까지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도로 이 고난의 강도를 넉넉히 깨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도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주의 영광을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의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 속에서 지키시는 자로 붙드시는 자로 기도에 응답하는 자로 나타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좀 더 단련하고 연단하며 주의 빛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고난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붙들며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